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떠나셨으니 이제 제자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떠나셨으니 제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말씀하신 그 계명,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 그러면은 굉장히 무엇인가 바르고 무엇인가 항상 옳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엄연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앞에 14절 말씀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은 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그냥 이루어지는가? 마치 우리가 옛날 동화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목표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한 것이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행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행하게 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때 성령님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안에는 이 성령님이 진리가 거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는 그분이 거하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 좀 약간 엉터리의 그런 성령론자들은 마치 이 성령을 어떻게 자꾸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뭔가 흥분이 되고 뭔가 막 이렇게 뜨겁고 막 이런 쪽으로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그러한 분위기만 하신가라고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들은 정말 다양한 그런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인도하셔서 진리에 열정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막 감정이 충만해지고 막 흥분되어지고 뭔가 체험이 되어지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자꾸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은 뒷걸음치고 말씀은 뒤에 놔두고 일단 뭔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뭔가 좀 신기하고 내 삶에 뭔가 시원한 그런 응답들을 빨리 주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성령 충만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말 내 감정 충만이 아닌가 우리는 늘 한번 점검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진리의 영 가운데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곳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바로 진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진리 그 자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가끔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죄악을 행하면서 내 심령이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와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도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그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찾고 싶은가라고 할 때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늘 찾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죠. 그 계명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계명을 떠나서 주를 만난다는 것은 신비주의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묵상과 환상으로 어떤 계시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환상에, 허상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직 계명을 순종하면서 오로지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의 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실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명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계명 안에서 만나는 것은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잠을 자고 나면은 가능한 그런 이상한 만남, 그런 뭔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한 응답, 우리는 자꾸 이런 것만을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것, 혹시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정말로 깊은 만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생생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감격적인 그런 만남, 오늘 우리가 그런 만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령이 오심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